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각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누가 뭐라 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 그 운명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기는 믿지만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네피림,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주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주장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 잘못된 동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잘못된 동기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애타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현장은 사탄이 12가지 운명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재앙을 5번이나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시대 때 노예가 되었고요. 또 블레셋, 아수르, 아람 계속 침략했고요.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후대들이 유랑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정말 집을 건져내려면 그 집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라, 이런 이제 비유를 하셨지요. 지금 영적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실제로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옵니다.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또 우리가 네피림 여기에 딱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성공이라는 이 틀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여기에 이제 틀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개인 운명 6가지 여기에 딱 올무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놓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어떤 주인이냐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 9가지, 또 3시대를 살리는 축복 3가지, 393, 이 축복을 주시는 주인을 말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주인을 말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모여들게 되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죠. 또 빛을 보도록 하는 파수망대, 메시지가 있는 안테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꼭 발견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혼란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왕좌왕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탄과 지옥 배경, 그 다음에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 같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느냐? 이렇게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많은 축복들로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2절에는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됐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변형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4절에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초막 셋을 짓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 그랬습니다. 그때 화려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그런 체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 2명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모세, 엘리야 이런 신앙이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이제 주인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있어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아직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마가다락방 체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체험하기 전에는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변화산에서는 주인을 바꾸는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에 속국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하는 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하는 순간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틀리게 본 사람에게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겁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지식도 겁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권력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자를 사로잡고 큰 어려움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합니다. 사탄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이제 했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지식입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걸 알게 하시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하는 순간 참된 미래의 나라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갈보리산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맡아야 되고 또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야 되고 사탄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완전히 승리한 거죠. 이 갈보리산 승리 또 감람원에서 세계를 영원히 바꾸는 메시지가 또 남아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축복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면 우리는 문제에 계속 걸려듭니다. 내가 주인이면 동기에 또 걸려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자, 렘넌트들은 보면 성경 7명 렘넌트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러니까 계속 승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인이 바뀐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꿔가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면 영적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변하게 돼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나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5절에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은혜가 와도 두렵게 됩니다. 자,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주인이 안 바뀌면 은혜가 와도 두렵게 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죠.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선지자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하던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주인도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이 모세 신앙, 엘리야 신앙도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집을 3개나 짓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진 겁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참 주인을 이제 발견하고 주인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남을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가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만 남게 되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의 미래는 후대들이거든요.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 뜰을 교회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뜰,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와서 교회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영적으로 아프고든지 누구든지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만나면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가지 길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길을 제시해야 되고요. 또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또 현장성, 세상을 이길 준비를 미리 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현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인이 바뀔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정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정인은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나의 동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아는 사람. 자,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사탄은 지금도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이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최고야. 성공하도록, 경쟁해서 이기도록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속에서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리는 힘, 경쟁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달란트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경쟁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셨으니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최고다. 물질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상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사상으로, 이념으로 막 나도 모르게 뿌리 깊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개인 6가지 운명에 그대로 딱 걸려듭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인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